자,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3장입니다. 1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3장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간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닷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집도 아니었고 성벽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배의 회복이었습니다. 자, 에스라 3장은 성전 공사보다도 먼저 제단을 세우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너진 예루살렘에서 벽돌보다 그 성벽보다 먼저 예배를 다시 세우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예배가 있는지 다시 돌아보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모아서 예배의 자리로 이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3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자,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백성들이 아직 피곤하겠죠. 적응하기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적응하러 온 이 땅이 뭐 이렇게 안정되고 좀 편안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집도 없고 성벽도 무너졌고 폐허가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달이 채 지나기도 전에 다시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왜 모였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그 중심에 예배가 회복되어야 한다라는 마음이 공동체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려웠습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자, 사방 나라의 백성들이 지금 성벽도 없고 무방비 상태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면 얼마나 쉽게 이 공동체가 무너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두려움보다도 더 큰 믿음이 이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라고 본문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첫 장면, 항상 이렇지 않습니까? 두려움 가운데 제단을 세우는 사람들, 불안하지만 순종하는 믿음의 예배자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이렇게 무릎 꿇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자리에서 예배의 제단을 쌓으라 라는 것입니다. 환경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아니라 예배로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하는 이 공동체를 하나님께서는 하나 되게 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니까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자,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초막절이 뭡니까? 잘 아시는 대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그것을 기억하는 절기 아닙니까? 포로의 땅에서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 있다라는 사실을 예배를 통해서, 초막절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예배가 개인의 행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공동체의 사건입니다. 모두가 한 자리에 모여서 한 제단에서 한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스라엘의 재건은 공동체 예배의 회복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벽을 세우기 전에 마음을 하나로 세웠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드린 것은 헌금이나 어떤 기술이나 어떤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특별히 예배의 순종이었습니다.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연합, 우리의 하나됨은 어떤 교회에서 행하는 프로그램이나 어떤 조직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예배 속에서 다시 하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교회는 흩어지고, 예배가 회복되면 교회는 다시 살아나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지켜보았던 귀한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8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의 감격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전의 기초를 놓는 날이 왔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백성들이 소리를 높여서 찬송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니까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불렀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헌신과 헌금이나 찬송,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예배를 먼저 받으셨습니다. 찬송을 먼저 받으셨습니다. 눈물과 감격이 가득한 그런 예배, 그것이 바로 회복의 시작이었습니다. 근데 12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를 많이 생각하게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12절을 보니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자, 누구는 울고 누구는 대성통곡을 하고 누구는 기뻐 웃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과거의 영광을 생각하며 통곡을 했고, 어떤 사람은 새로운 시작의 기쁨으로 소리를 쳤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에는 눈물과 기쁨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회복의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안에 이 예배의 기초를 놓고 계십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과거의 그 못난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자녀 만들어 놓으신 그 모든 것이 감격하여 눈물을 흘릴 때가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자녀된 것이,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워 찬송하고 기뻐하며 심지어는 춤을 추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눈물이든 찬송이든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바로 그것이 회복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그런 이야기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전을 세우시기 전에 제단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벽돌보다도 사람을 먼저 세우셨고 건물보다도 예배를 먼저 회복시키셨습니다. 우리 예배가 회복될 때 주님의 공동체가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그 예배 속에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두려움이 믿음으로 바뀌고 우리 마음이 다 흩어졌다면 그것이 십자가로 묶여져서 하나로 묶이고 우리의 삶에 무너진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다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예배를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중심에 두고 다시 한번 회복되고 새롭게 세워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무엇보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무너져 있는 부분이 있다면 아버지 그곳에 기초를 다시 세우는 예배가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시금 주일에 공동체 예배 가운데 나와 귀한 신앙이 다시 세워지는 아름다운 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월요일은 우리 교육부서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이 오늘 우리가 묵상한 것처럼 그들의 삶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가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